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한 절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참 지금 여러 날 동안 비가 오는데 참 농작물들이 참 염려가 됩니다. 금년에 또 다 되어가고 있는 그 벼곡식들이 지금 추수를 해야 되는데 비가 와서 또 문제고, 또 사과밭도 참 빨갛게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비가 오니까 또 그렇고 참 정말 이 어려운 그런 과정에 있는데 참 천기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좋은 일기를 주시기를 우리가 또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의 좋은 일꾼, 선한 일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좋은 일꾼, 선한 일꾼이 있다고 하면 또 반대로 말하면 나쁜 일꾼, 악한 일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할 수가 있죠. 이 교회 안에도 악한 일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악한 일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능력이 부족해서 일을 완성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예 도비아와 산발랏과 같은 참 일이 되지 않도록 방해하는 이 방해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조용히 뒤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참 소위 회방하는 이런 사람이 이 악한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도 이런 악한 일꾼들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었죠. 이들은 참 겉으로 볼 때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것처럼 자신들을 위장하고는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나가는 그 길목길목을 이렇게 가로막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자신들도 망하고 또 남도 망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참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소위 말하면 나도 못하고 너도 못하고,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감추어진 속내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 속을 다 들여다보고 아주 하신 그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오히려 더 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에도 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교훈과는 정반대되는 참 이 청개구리처럼 정반대되는 그런 교훈을 가르치고 분쟁을 또 일으키고 다른 성도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소위 이런 악한 일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디모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어느 교회든 참 실족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하는 일들이 참 대부분 다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 이들을 잘 경계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이들을 경계하고 또 디모데에게 절대로 악한 일꾼이 되지 말고 선한 일꾼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꾼 되지 마라. 선한 일꾼 되라. 방해꾼 되지 말고 이 좋은 일꾼, 선한 일꾼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꾼?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도 선한 일꾼, 좋은 일꾼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선한 일꾼, 이 좋은 일꾼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디모데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분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이 선한 일꾼은 진리로 형제들을 깨우치는 사람이다. 진리로 형제들을 깨우치는 사람. 우리가 소위 일꾼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는 맡은 일은 잘하는데 다른 일꾼들을 가르치는 일은 잘 못하는, 자기 일은 잘하는데 그 일을 가르치는 일은 잘 못하는 사람, 이런 일꾼이 있고, 또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맡은 일은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참 맡은 일도 잘하고 가르치는 일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어떤 일꾼이 좋은 일꾼, 선한 일꾼이라고 생각해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맡은 일도 잘하고 가르치는 일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일도 하지 못하면서 가르치려고만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소위 뭐 이 아이들 얘기대로 에이 밥맛 없어, 참 밥맛 없어요. 자기 일 안 하면서 남 가르치려고만 하면 속으로는 아이 당신이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자기 일도 하지 못하면 자신이 맡은 일은 잘하면서 가르치지는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제2의 생산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놀이 가운데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해서 재생산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재생산은 일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을 가르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만은 아니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가정 속에서 뭘 배우는 것입니까? 부모를 통해서 가정은 이렇게 품는 거구나, 가정은 품는 거구나 하는 거, 또 용서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이 모든 것들을 가정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가정은 교실입니다.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 이제 학교 생활을 통해서 학교 생활도 결국은 내가 품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배워가고, 그런 이제 뭐냐면 소위 말하면 실습을 하는 거예요. 실습을. 교회에서도 우리가 실습하는 거 아니에요? 간혹 보면은 내가 속상했다고, 이제 속상하죠. 그게 뭐예요? 용서를 배우고, 이제는 뭐냐면 내 몸에 터득한 이게 용서하고 이게 받아들이는 거고 이게 참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이게 단순히 그냥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사랑은 뭐라고 그래요? 오래 참는 거다. 사랑은 참는 거다. 또 사랑은 받는 게 아니고 주는 거잖아요. 주는 것. 근데 우리 다 막 받으려고 하잖아요. 다 안 준다고. 이제 뭐냐면 사실은 사랑은 주는 거고 또 사랑은 참는 거고, 이제 이거를 우리가 생활 속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제 훈련을 한동안 몸살도 하지 않아요? 몸살. 이렇게 그러면서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새 일꾼 가운데 자신이 맡은 일에 충실하고 유능하면서 내가 하는 일의 이 노하우를, 소위 이 노하우를 새로 시작하는 이 후배들에게 잘 가르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훌륭한 일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꾼을 거느리고 있는 주인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또 사람을 내가 이거 하는 거 잘 봐, 이렇게 하는 거야. 말하지 않아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또 교회 안에도 믿음의 선배들이 뭡니까?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본을 보이고 저렇게 배워야 되는구나. 참 내가 본을 보이고 내가 그렇게 섬기면서 또 그렇게 가르치는 거, 그런 일꾼의 선에서 모든 일이 다 알아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인 입장에서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바로 이런 일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바로 이런 일꾼을 찾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 믿음을 잘 지키면서 참 초신자들을 잘 가르쳐 양육하고 혹여나 흔들리는 그런 믿음의 형제들을 기도와 권면으로, 히브리서 말씀처럼 참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그렇게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가면서 그래 넌 잘할 수 있어, 얼레고 설레고 격려해주고 독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격려하고 독려하고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일꾼들이 교회는 많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말을 저기에 옮기고 저 말을 이만해 가지고 서로 그냥 다투게 만들고 서로 갈등을 만들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정말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고 그렇게 해서 잘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이런 선한 일꾼, 이런 좋은 일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6절 읽었는데,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네가 이것으로 무엇으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화해져 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형제를 잘 깨우치주면, 그러니까 참 형제를 진리로 깨우치는 일꾼이 바로 선한 일꾼,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앞서 새 일꾼들을 말했지만 내가 본을 보이고 내가 하면서 그렇게 양육하고 가르쳐가는
그런 좋은 일꾼, 선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형제를 형제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형제를 형제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일꾼, 선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참 서로를 향하여 뭐라고 불러요?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220장은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요 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참 이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참 다정하고 좋은 그런 명칭입니까? 이번 명절에도 우리가 다 흩어져서 각각 살고 있었던 형제 자매들을 만나가지고 이 명절에 참 얼마나 이 사랑을 나누고 격려를 하고 좀 힘든 이야기도 듣고 또 좋은 소식도 듣고, 사실 이 부모의 이 핏줄을 함께 나눈 사람을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형제 자매라고 불러요. 어떻게 그렇게 부를 수 있느냐? 우리 안에는, 내 영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피를 똑같이 내 영혼 속에 흘러들어가고 그 피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피 받아 예수의 피를 받아 구원받은 형제요 자매요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가슴에 담고 형제 자매를 부르는 사람이 선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남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내 믿음의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바로 남이 아니고 형제요 자매요,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의 피를 함께 나눈 형제 자매, 이것이 바로 선한 일꾼,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랬어요. 디모데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예요. 그러면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우리 생각으로는 내가 이것으로 성도를 깨우치면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라고 싶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깨우치면이라고 하지 않고 형제들을 깨우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이 한마디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뜨거운 사랑으로 다른 성도들을 형제로 바라볼 수 있어야, 남이 아니고 내 형제구나, 내 자매구나, 이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람이 바로 선한 일꾼,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런 얘기죠. 우리가 남인가? 남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피로 함께 나눈 우리는 형제요 자매요 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선한 일꾼이다, 좋은 일꾼이다. 그런 사랑으로 진리를 깨우치는 사람이 결국은 선한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이 아니구나, 우리 다 믿음에 우리가 형제요 자매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용서를 하고 사랑을 하고 또 우리가 참 포용을 하고 참 이런 모든 일들이, 왜? 우리가 남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예수의 피로 함께 나눈 형제요 자매요. 이 가르침이나 깨우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르침의 내용보다도 또 깨우침의 사명보다도 뭐가 먼저냐?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실 가장 좋은 교육은 뭐냐면 사랑이죠. 자식이 튕겨나가지 않을 수 있는 건 뭐예요? 가르치기만 하면 아주 그냥 힘들죠. 그러나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포용하는 것입니다. 다 그걸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결국은 사랑이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러니까 참 가르침의 내용이나 깨우침의 사명보다도 진짜 교육이 뭐냐면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느껴져야 진짜 가르침이 되고 교육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뚱맞게 내가 전혀 느껴지지도 않는데 옳은 소리를 하면 속에서 이제 화가, 그리고 너나 잘하세요,
이제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사랑이 먼저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려고 하는 대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서는 그에게 깨우침을 절대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옳은 소리를 해요. 옳은 소리를 하지만 그 소리를 옳은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흘러들어가지 아니하고서는 그 소리를 그대로 진리처럼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우리가 하나 그러잖아요. 내가 틀린 소리 했어? 내가 틀린 소리 했냐고. 맞는 소리를 했는데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왜?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느껴지지 아니하고서는 그 소리가, 그 말이 당신 말처럼 틀린 말이 아니고 옳은 말이지만 그게 아는 교훈으로 들려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사랑이 먼저 흘러가야만이 훈련도 교육도 진짜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이나 깨우침은 다른 것이죠. 깨우침이 없는 가르침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건 지식이죠. 여러분, 결국은 가르치는 걸 가지고 사람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여러분 고등교육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습니까? 그 사람이 바뀌어요? 요즘 국감이 일어나는데 보세요. 어디 그게 돼지구리 보면서 야, 참 동물왕국을 보는구나. 동물왕국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동물왕국에서 막 그냥 전투가 벌어지고 하는 이런 모습을 봐요. 그게 뭐냐?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식을 가지고는 지식이 쌓아졌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지식을 가지고는 감동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게 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아니하면 결국은 진짜의 가르침, 깨우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특히 교회 안에서 가르침은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신 그대로 참 희생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마지막은 뭡니까? 또다시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십자가는 희생 아닙니까? 십자가를 그 마음을 가지면 내가 포용하지 못할 게 없고 용서하지 못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십자가로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진짜 이 보여주었던 것이 뭐냐면, 야, 참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참 정말 나 같으면 못 참아. 나 같으면 그냥. 그런데 잘 참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야, 역시 참 그분은 진짜 예수님이 그 마음에 참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나는 저분을 볼 때마다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예수님. 그게 느껴질 때에 진정한 가르침과 깨우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돼야지. 나도 저렇게 돼야지. 내 스스로가 표현은 안 하지만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나는 왜 그러지? 참 저 예수님 닮은 저런 모습이 돼야지. 그 사랑으로 결국은 형제자매에게 진리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폭발력을 가지고 그 형제자매의 심령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이게 교회지.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지. 결국은 그걸 가지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형제로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220장 찬송처럼 우리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요. 성도를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깨우치라는 게 아니라 형제를, 다시 보세요, 형제를 깨우치면 이 진리로, 이 사랑으로, 무엇으로? 우리의 삶으로 내가 본을 보여서 그렇게, 야, 난 저 사람 볼 때마다 예수님 보는 것 같아. 그렇게 형제를 깨우쳐주면
그러려면 뭐냐면 형제를 형제로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가르쳐서 깨우침을 줄 때 이것이 바로 선한 일꾼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지금 사도 바울에게 선한 일꾼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 선한 일꾼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너는 정말 선한 일꾼이구나, 선한 일꾼이었다,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꾼, 참으로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이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 감동 감화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 그 사랑 그 은혜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이 사랑으로 날마다 감동을 끼치며 살아가는 좋은 일꾼, 선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영혼과 육신까지도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 예수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즐거운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 강성자 권사님, 오늘 또 주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걸 믿고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그의 평생에 주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